글자로 도배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복이란 단어들이 많이 새겨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밥상,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베개, 이불, 옷장, 이불장, 항아리, 창문, 한복, 저고리, 치마, 버선, 고무신, 반지꼬리, 바늘집, 보자기, 방석 등등, 복조리, 복주머니, 심지어 우리가 먹는 떡에도 복을 찍어 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너무나 좋아해서 과일을 먹을 때도 복숭아만 먹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옛날 사람들은 복이 너무나 좋아서 복자를 넣어서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복돌이, 복순이, 복실이, 복희, 복자, 복저, 복복복 이런 것을 볼 때 아 사람들은 예로부터 복이라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복이 나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면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복이 무엇이길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흔히 복을 물질적인 건강, 성공, 어떤 권력, 명예, 번영, 장수, 출세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말로 얘기하면 무병장수, 입심양면, 부귀영화 이런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 몰려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복을 구하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복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과는 다른 관점에서 놀랍게 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해지면 그 자체가 복인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곧 저주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성경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색하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 움직인다면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나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꽉 막힌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9절 7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 마음속에 거짓, 허세,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거짓, 허세, 위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이 살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하기를 기름덩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름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표현은 비계덩어리, 지방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 허세, 위선 이런 것들이 기름덩어리, 비계덩어리, 지방덩어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꽉 찬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기름덩이가 있기 때문에, 비계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지방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둔탁해집니다. 둔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분이신지를 못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그까짓 것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 조롱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들은 그 안에 거짓, 허세, 위선, 그것이 가득 찬 가운데 정말 마음이 살쪄서 마음속에 기름덩어리가 가득 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이 점차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더욱더 마음이 두꺼워져서 그 마음속에 더욱더 비계덩어리가 가득 차고 가득 차서 영적인 것들은 전혀 못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영혼은,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만 겸손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들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마음이 둔탁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비규덩어리 같은 거, 어떤 지방덩어리 같은 거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죄인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죄인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연약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 혼자는 절대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는 이렇게 마음이 둔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비계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밀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색하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고 언제든 자유롭게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상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양식으로 삼아 살고 잘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소망을 주셔, 희망을 주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점차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거, 거만한 거, 거드름 피우는 거, 허세 피우는 거, 자기 과시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이것을 성공의 열쇠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이야말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내 마음속에 그 더럽고 추악한 기름덩어리, 비계덩어리, 지방덩어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가운데, 죄에 민감해지는 가운데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또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것은 아주 신선한 충격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7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고난을 슬픔이라고 여깁니다. 고난을 저주라고 여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인생의 가시가 복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고난당하는 거, 이런 인생의 가시라는 것이 불행이고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인데 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인생의 가시가 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해지는 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듭니다. 평상시에 평탄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럭저럭 평탄하게 형식적으로 믿었을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인생의 가시가 나를 콱콱 찌르면,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달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10% 했다면 내가 고난이 닥치면 기도의 수치가 80, 100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못 배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돼서 말씀의 교훈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군요. 이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의 고난을 통해, 육체적인 가시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고난,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과 밀접해졌고 영적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에 가시 같은 것을 주셨으니,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요. 저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육체의 가시,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투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하나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더욱더 나에게 임하는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친히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게 은혜구나,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하나님과 밀접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구나 라고 바울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절실하게 기도했는가? 평탄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꽃길을 걸을 때, 그때 내가 진실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라붙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으로는 평안하면 좋죠, 꽃길만 걸으면 좋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자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애절하게 하나님께로 달려붙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꽃길 인생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탄하기만 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너무 신난다. 너무나 고난이 없고 평탄하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 가시밭길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기도를 갖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할지라도 이상하게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인생의 가시가 나를 찔르면은, 아픔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절대적으로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무엇인가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엉겨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밀착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를 못 떠나십니다. 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 통증을 아시지요. 이 고난을 아시지요. 부모님의 그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 가족의 슬픔을 아시지요.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이 평탄하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꽃길만 걸어왔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인생의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고난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움켜잡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저에게 있는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시가,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원망, 불평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힌트를 줍니다. 7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억만금보다,
무한대 금은보다 좋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이렇게 좋다, 금은보다 더 좋다, 억만금보다, 무한대 금은보다 더 좋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임을 오늘 말씀은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제시해 줄 때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그래, 좋으신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증대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가운데,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구나. 그냥 그럭저럭 믿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분, 요 정도로만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운데 더욱더 은혜롭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살면 내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욱더 깨달아갑니다. 조금씩 깨달아가는데 이 하나님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이 하나님과 평생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듣고 듣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과 팔짱 끼고 힘있게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을 만났을 때도 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처음에 만났을 때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첫인상만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쭈꾸미처럼 생겼네, 곰처럼 생겼어, 거북이처럼 생겼어, 곡을 갖다 길게 밀면은 거북이하고 똑같아, 저 사람은 웃는 것이 하이에나 같아, 어쩌면 저렇게 하이에나처럼 웃을까? 첫인상으로 보면은 호감이 안 갑니다. 단절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된 말을 듣다 보니까 감동이 오는 겁니다. 생긴 거는 쭈꾸미처럼 생겼지만 진실성이 있네, 저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좋은 사람이야, 정말 마음에 진심이 있네, 성실한 감이 있네, 나에 대한 정말 사랑이 있네. 말을 갖다 듣다 보면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해지게 되고 결국 결혼도 하게 되고, 옆에 있는 분들 다 쭈꾸미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계가 있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알고, 이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확신한다, 이 하나님과 평생 동안 내가 같이 동행한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서 또 다시 만날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에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웬 궤변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구나, 말씀을 내가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셔서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뚫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 삶의 매뉴얼이 됩니다. 안내서가 되십니다. 지침서가 됩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씹으면 톡톡 터지는 껌과 같습니다. 늘 활력을 통해서
주저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으로 뛰게 만들어줍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궁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씹으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십정도로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정말 좋으신 분이군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사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무병장수, 입신양면, 부귀영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중에 부산물을 갖다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물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을 어색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껏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짜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인생의 가시와 고난이 오히려 복이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인 이런 복의 개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해지면 하나님을 어색하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고 언제든 자유롭게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산물을 붙들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복인 양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항상 슬픔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투정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주인공인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배, 1000배, 만배 큰 결실을 거두어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